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땀 흘리시고 수고하셨는지. 그럼에도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과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언어, 내 마음의 생각 또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될 때에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게 예배가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원수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나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그랬는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이 없고 또 그러지 못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런 말씀이 이제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처음에 마음 먹기로는 선이 목적이죠. 선함이 목적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이제는 악을 물리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선한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의 싸움에서 저 악을 내가 선으로 이겨야지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나쁜 놈, 저놈 버릇을 좀 고쳐줘야지. 그렇게 가르치다가 내가 더 나빠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더 악해졌다면 그것은 승리한 것과 패배로 얘기한다면 진 거다. 패배한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헌법이 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면 어떤 계명을 헌법을 안 지켜서 저지르는 죄악보다 더 무서운 게 논리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면 그 과정에 나쁜 것은 괜찮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어떤 내가 방법을 써서 결과가 좋아졌다. 그런데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사실 죄악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거 나타났으니까 그거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큰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대도라고 그랬어요. 아주 큰 도둑이라고. 조세영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에만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사실 그거 몇 %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 부잣집에 가서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그게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은근히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고 부잣집에 가서 그 사람들 거 털어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은근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또 출소해가지고 나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는데 나중에 또 도둑질을 했어요. 신창원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탈옥을 했어요. 탈주범입니다. 무려 한 900여일 동안 이렇게 정말 안 잡히고 다녔어요. 신창원 이렇게 마치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안 잡히기를 바랬던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패션,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모양, 흉내내는 것, 모방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방법에 좀 악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목적이라면 그건 정당화된다. 이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세상에 큰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사실은 죄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과정 속에 악이 들어갔다면 그건 악이지 선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5.16 군사 쿠데타죠. 그래서 유신 정권 1980년대서부터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가 넣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속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악한 논리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이 망하는 것 보고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주 잘못된 이 모습들이,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됐어요. 그 가정에 자식이 잘 되고 그 가정에 기업이 하는 게 잘 되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무개 가정이 잘 됐대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뭐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이 망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좀 그 어려움을 감싸주고 덮어줘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어때? 오랜 시간 동안 거기다가 그냥 사실에다가 또 아닌 것 같이 덧붙여서, 그래서 그냥 재밌어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악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의 속에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아멘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집이 망한 것을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듣지 마세요. 이제는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거기에 쿵짝쿵짝해서 같이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할게요.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나 자신을 누가 박해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 축복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박해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저주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사람을 강조했어요. 2번이나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최고의 선봉, 앞잡이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빛이 눈에 임했는지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보니까 눈에 비늘이 띄어져서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를 고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서도 뭐라 그러냐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가져와서 우리를 잡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요? 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거의 맞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해서 눈이 멀었다,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더니만 눈이 안 보이는 저 꼴을 참 잘됐다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 생각인데,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가서 안수기도 해주어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사울이 눈이 안 보여서 뭐 앞이 안 보이니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도 그가 회심을 했지만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아마 더 확실한 회심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분명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을 자기 자신이 받았어요. 박해를 하는 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어요. 옛날 법은 그거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누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어떤 사람이 내 자녀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달려가서 그 사람의 자녀의 팔을 부러뜨리는 게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 되돌려 줬다, 그럼 뭐가 될까요? 분풀이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되돌려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 거예요. 또 악을 저 사람이 나에게 저질러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되돌려 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건 정당한 겁니다. 저 사람이 먼저 당신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정당화하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정당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분풀이로 풀을 거냐? 분노함으로 풀을 거냐? 괜히 화를 내고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1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내게 잘못했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욱, 네가 원수 갚지 마.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내게 있다.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원수를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 원수처럼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원수 갚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걸리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에 그냥 원수를 안 갚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수 갚는 거는 제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악한 것으로 내게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원수를, 분풀이를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강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샬롬의 이 평강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서 여전히 저 사람만 보면 불편하고 괜히 얼굴 돌리고 싶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를 심어줘야 된다.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쉽지는 않죠. 원고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이 먼저 평화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고 그래야만 어때요? 상대방에게도 가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하는 집에 평화를 심으러 갔다가 어때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오히려 싸움을 크게 만드는 경우도 어떤 때는 있어요. 나도 평화를 얻고 상대방도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 곧 뭐냐?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로. 뭐냐면 어떤 대우를 그 사람이 나에게 해도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해봐야 되죠. 어떤 사람과 1대1로 좀 속된 언어로 맞짱을 뜨면 한 주먹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육체적으로 싸움에서는 이기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나는 졌다 그런 말이에요. 싸움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신앙 편으로 보면 내가 진 거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았어요. 속이 상하죠.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 둘씩 안정을 찾아오게 되고 평화를 찾게 되면 그게 여러분은 이긴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맞은 사람이 잠을 잘 자요? 때린 사람이 잠을 잘 자요? 에? 맞은 사람이. 저 상대방이 나를 고소할까 봐 때렸으면 불안한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한 대 맞은 게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더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맞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나를 때린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 여기까지 간다.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참 바보 같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하죠. 너는 벨도 없냐? 그렇게 말하죠. 넌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선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는 자존심도 없고 넌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와 화목하라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원수가 배가 고프대요. 망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원수가 망한 거예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르대요. 그러면 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나한테 잘못하더니만 아주 저렇게 됐구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아놓은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놨다면 이 고통, 이 괴로움이 얼마나 커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한 대 때려서 한 대 같이 때려서 분풀이로 끝나면 그 사람 괴로울 것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대를 맞고 물질의 손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뭘 느끼게 되냐면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나는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상대방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용서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 절천지 원수일처럼 됐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요 뭐 몇 년씩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인데도 안 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친했던 친구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단절이야 하고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숯불이 머리 위에 숯불이 놓여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잘못된 힘을 신앙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주의 일꾼이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가니까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가짜 간증을 하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가려는 것보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경계를 했을 정도로. 그런데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인정하고 같이 협력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로 바꾸어진 걸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현실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저의 부족함도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현실 상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앞에도 이 말씀이 현실 상황으로 다가왔어요. 뭐냐?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원수를 미워할 것인가? 원수를 축복할 것인가? 아니면 원수에게 분풀이를 할 것인가? 원수에게 때로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질적으로 선대를 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꼴 좋다 하고 그냥 그대로 못 본 채 외면하며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서 화목해서 이제는 그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원수를 계속해서 자식 때에 그래서 원수, 그 다음에 그 자식 때도 원수, 평생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살다가 삶을 끝낼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말이죠. 저 자신에게도 물어본 거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톡 까놓고, 세상 말로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다가 죽으시겠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겠어요? 정답이 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선포한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되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 할 바는 네가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싹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원수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 많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이 얼마나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악이 강팍해져가는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이 악이 이 세상을 마치 지배할 것 같은 온통 지금 그런 죄악적인 그런 세상의 힘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악이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시고, 아멘, 선으로 이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멘 해보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에 글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으로 대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면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설교를 마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시고, 정말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평화가 깨지는 어리석음을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그런 일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늘 평화하고 또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귀한 전에 예배자로 오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내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악으로 갚고 분풀이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며 대접해서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남은 생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